12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34장 31절에서 35장 16절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누가 고난을 받더라도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다른 세 친구들처럼 욥은 죄인 또는 악인이고 무지하며 더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후의 주장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엘리후의 첫 번째 주장은 욥이 회개할 때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34장 31절에서 37절의 내용으로 엘리후의 두 번째 연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엘리후는 31절 32절에 회개하지 않고 있다고 욥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는 욥이 회개하지 않는 죄에 반역을 더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앞에 나온 세 친구와 다를 바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자기의 생각이 옳고 그것이 지혜인데 받아들이지 않으니 욥이 계속 고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친구의 고통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받는 자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들이 왜 고난받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왜 고난 받는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의 고난이 가벼워지거나 빨리 끝나도록 기도해 주고 사랑과 긍휼로 품어주는 것이 주님을 믿는 우리가 취할 태도입니다. 엘리후의 두 번째 주장은 인간의 죄악도 경건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세 번째 연설이 시작되는 3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3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엘리후는 욥이 한 말과 엘리바스가 한 말을 이어붙여 가면서 마치 욥이 모든 말을 한 것처럼 하며 그 말들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엘리후는 하늘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께 이 낮은 땅에 사는 하찮은 인간의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영향력이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욥이 죄를 짓든지 의를 행하든지 하나님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억지로 내려오게 해서 자신의 의를 보증해 달라는 욥의 말은 우스운 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엘리후의 말을 보면 하나님은 욥을 다른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며 그의 사람을 주시하지도 않으신다고 합니다. 한 인간의 악행이나 경건한 삶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욥의 죄악에 대해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심판하시는 것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사에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상관하지 않으신다면 욥도 심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엘리후의 주장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사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며 개입하지 않는다는 엘리후의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낱낱이 알고 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이나 이웃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와 함께 통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견딜 수 있고 이웃의 고난을 사랑과 긍휼로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엘리후의 세 번째 주장은 욥이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을 헛된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엘리후는 인간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이유를 12절에 인간들의 교만함, 13절에 헛된 말 때문이라고 합니다. 엘리후의 이 말은 욥이 교만한 악인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는 부르짖음은 불의하고 헛된 외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악인은 욥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내용은 욥이 한 말과 그 흐름이 같습니다. 욥이 이전에 했던 말과 그 흐름이 같다는 것입니다. 100% 욥이 한 말을 동일하게 나타내는 말은 아니지만 욥의 반성적 지혜가 드러나는 말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인간의 한계를 나타냅니다.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14절의 욥의 말에 대해 16절의 헛된 말, 지식 없는 말로 취급하며 욥을 어리석은 자로 비판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 엘리후처럼 고난당하는 자에게
네가 악한 자로 헛된 말을 하니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라고 다그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침묵을 통하여서도 일하심을 믿고 또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과 함께 불평이 아닌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욥처럼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근거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순전함을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고난받는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고난받는 이웃이 이런 태도를 유지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며 사랑과 긍휼로 품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던, 이웃이 고난을 받던 그 고난 가운데서 믿는 자의 순전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라입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라. 오늘 기도하실 때 고난 당하고 있는 자들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다면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기도 속에 품으며 또 삶 속에서 그들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 당할 때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 속에서 우리를 더 강건케 하며 새롭게 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붙잡아 주시고 공동체에서 이번에 수능을 보고 대학 입시를 치르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자신들의 진로를 확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2023년 이제 연말이고 성탄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기쁨의 그리고 즐거움의 절기로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크신 은혜를 감격으로 아버지 누리는 그런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아버지 교회 조직이 구성이 되었고 또 팀장과 부팀장과 그리고 부장과 부감들이 결정되고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맡은 직임들을 잘 감당하는 중직들 그리고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이하며 또 열심히 주님 일하여서 주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열망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생명이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기대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을 쓰는 것도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전쟁의 소리들이 있는데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무고한 자들이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모든 전쟁의 그 길을 빨리 끝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오늘 하루를 맡겨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